신뢰란 무엇일까요? 초록창 사전을 찾아보면 신뢰란 믿고 의지함이라고 나옵니다. MIT 명예교수였던 에드거 샤이는 신뢰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말한 이야기를 상대방이 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걸 여기 적용해보면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내 삶을 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신뢰는 같이 보낸 시간과 관심에 비례하는 것 같아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 삶의 안전이라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기만 한다면 우리 삶의 결론이 주님 안에서의 복이 되는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내 속도와 내 역량, 내 힘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전도서 3장 말씀처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우리 각 사람의 때를 채우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영혼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살아난다고 믿어요. 그러니 잠시 내 삶의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은 때 비관적으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기보단 지금 주어진 이 길 위에서 내 정체성의 시동이 꺼지진 않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길이 열렸을 때 제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동력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주님 안에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문맥을 주신다 해도 우리 신앙의 여정을 소망으로 지날 수 있는 능력, 주님만 신뢰해서 우리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정언톡을 이번 주 금요일에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을 하나님을 신뢰함에 관한 묵상으로 열었는데요. 모든 때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신뢰하자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365일 감사기도 제목도 나의 1초가 위대한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라서 참 좋습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나의 한 시간이 매우 대단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나의 걸음이 주를 향하게 하소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어드릴게요. 오늘 주제는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에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아주 작은 은혜에 대하여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일하기 위하여 태어났는데 왜 쉬기를 원하십니까? 편안함보단 인내를 위해 노력하고 기쁨보단 십자가를 지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치고 위로와 영적 기쁨을 항상 얻을 수만 있다면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영적 위로는 세상의 모든 기쁨과 육체의 즐거움을 능가합니다. 세상 모든 기쁨은 공허하거나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만이 즐겁고 명예로운 것이며 도덕에서 샘솟아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순수한 마음속에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갈구하지만 그것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유혹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그릇된 자유와 자신에 대한 과신은 하나님이 오시는데 큰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위로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보답하는 일을 하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에게 감사하지도 않으며 또한 은혜의 원천인 셈으로 그 은혜를 되돌려 보내지도 않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항상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며 겸손한 자가 받는 은혜는 교만한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게서 양심의 가책을 빼앗는 위로라면 나는 그러한 위로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만으로 이끄는 위로도 갈망하지 않습니다. 높다고 해서 모두 신성한 것은 아니며 단 것이 모두 좋은 것은 아니고 소망이 모두 순수한 것은 아니며 또한 귀한 것이 모두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더욱 겸손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며 내가 자신을 더욱 버리도록 마음먹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나는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은혜의 선물로 가르침을 받고 은혜가 떠남으로써 오는 타격 때문에 현명해진 사람은 어떤 선한 일이라도 감히 자기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련하고 발가벗은 몸인 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그리고 자기 것은 자기에게로 돌리십시오. 즉,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고 과오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으며 과오에 대응하는 벌 또한 여러분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항상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에 두십시오. 그러면 가장 높은 자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낮은 자리가 없으면 높은 자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성인들도 자신의 눈으로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며 영광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은 더 겸손해졌습니다. 그들은 진리와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결코 교만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모든 선한 일들을 하나님의 은덕으로 돌리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만을 원합니다. 그들은 또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자신과 성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며 항상 이 목적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작은 은사에 대해서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더 큰 은사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작은 은사도 여러분이 보기에는 가장 위대한 것으로 보고 가장 보잘것없는 은사도 특별한 은사로 생각하십시오. 은사를 주신 분의 권능을 생각하면 어떤 은사도 중요하지 않거나 작다고 생각되는 은사는 없을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사는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벌 주시거나 고난을 주신다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시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갖길 원한다면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은혜가 여러분을 떠나더라도 참고 기다리십시오. 은혜가 다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다시 잃지 않도록 조심하고 겸손하십시오. 살면서 우리가 잠시 당하는 고난조차 모든 은혜의 하나님 안에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언제나 중요한 건 겸손히 참고 기다리며 감사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는 내내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의 마음도 날씨만 같았으면 좋겠네요. 틈틈이 하늘을 보시고 당황스러운 때 심호흡 크게 하시면서 화창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날이 그분 안에 있음을 신뢰하세요. 그럼 안녕.